오늘 저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최종적 심판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제목은 더 깁니다. 칭의와 성화 그리고 최종적 심판에 관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걸 순서지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내드릴 때 좀 잘라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 재림교회의 관점에서 풀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 그리고 최종적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서 그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관한 이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 신앙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독특한 교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쓰였던 이러한 성경의 구체적인 구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개신교와 다른 독특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지만 우리 재림교회 역시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개신교 안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이 없었다면 개신교가 없는 것이고 개신교가 없었다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재림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점진적으로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오는 인물들 있죠. 위클리프, 루터, 칼뱅, 녹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신학을 바탕으로 재림교회의 신학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개신교를 별도의 독특한 교단으로 보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빛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그 기본 교리조차도 계속해서 뭐 해왔냐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그리고 신앙은 처음부터 그냥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한스 라론데일 박사의 그 글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이 입장은 우리 재림교회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어떤 극단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쳤거나 왼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재림교회의 교리 안에서 쓰여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재림교회 신앙은 인간의 구원이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6권 268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최고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안다. 언약 속의 은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구주의 은혜는 우리의 구속을 낳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아들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로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타교단 개신교인들이나 다른 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진리햇불과 같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신앙은 이런 뒤집을 수 없는 순서로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속물이자 모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의 대속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칭의를 이루는 근간은 여러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대요? 전가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녀가 되는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와 다른 개신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어떤 한 개신교인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성경을 어떤 거 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린 똑같은 성경을 보죠. 그리고 우린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단지 너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칭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법적인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선포만을 믿는 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 사법적 칭의만을 강조해요. 그러나 재림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입혀주시는 의와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화되어 나아가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일한 조건 위에서 약속되어 있어요. 칭의와 율법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도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르러 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선물이 서로 나뉘어질 수 없을 만큼 맞물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이 말의 온전한 의미로 볼 때 이 두 가지 의미, 즉 의에 입혀주시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새로운 순종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재림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개신교는 어떤 차이가 조금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라고 하면서 사법적인 칭의만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실제적인 거듭남은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 갑니다. 비록 믿음 없는 자들의 칭의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앞서지만 그 안에는 이 두 가지,
칭의와 사람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거듭남,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재림교회의 신학입니다. 재림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뉘우친 세리를 용서 또는 의롭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탕자를 자신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그 탕자가 변화되는 새로운 아들로 나타나기까지 그 아버지가 돕는 것입니다. 이런 사법적인 선언 속에서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개신교회 학자들은 그간의 칭의와 성화를 엄격하게 또 구분해 놨어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을까요? 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해 놨어요. 한 루터교의 한 신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후기 루터교 신학에서는 칭의의 교리를 특별한 교리로 만들려는 명백한 경향이 있다. 칭의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려는 좋은 의도가 있지만 칭의가 지니는 뭐만요? 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 칭의에 있어서 그것은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행위의 문제라는 사실이 무시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고백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법적인 칭의만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상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는 역사적 교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선포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초라기보다는 무수한 다른 교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됐어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유력한 복음주의 단체들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는커녕 더 이상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신학 교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것도 잘못된 신학이고 그리고 그 칭의와 성화 중에서 어느 하나를 없애거나 혹은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신학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태양열과 분리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칭의와 성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국면이 논리적으로 구분되지만 경험 가운데서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국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 믿는 자에게 그 두 가지를 모두 주시기 때문에 불가분의 통일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재림 전에 있는 조사 심판을 대체적으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리의 뿔 교우님들은 이 신학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야만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열에 서게 되는 최종적 심판에 자신이 자신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칭의에서부터 성화로 그 다음에 최종적 심파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하나만 있어요. 뭐만 남아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칭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 성화 때도 나타나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서도 칭의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뱅의 말에 따르면 넘버링으로 12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칼뱅의 말에 따르면 믿음과 행위가 구분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칼뱅은요. 장로교의 창립자인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은 오로지 믿음의 의만 상징하지 않고 거듭난 성화된 생애에서도 나타난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일까요?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첫 번째로 뭐를 일으키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칭의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성화된 생애가 뭐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겁니다. 칭의만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설 자리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진리의 뿔 모든 교우님들에게 한번 다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재점검하고 또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호로 13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권위 있는 루터와 칼뱅 모두 복음을 오로지 법적인 칭의에만 제한시키지 않았다. 처음에 칼뱅과 루터는 법적 칭의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고 믿었다고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후손들이 뭐 한 겁니까? 하나만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법적 칭의만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영감받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이 있죠. 예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저술에서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관점이 루터가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위대한 교리와 자신의 신앙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253쪽의 이야기예요. 또 그녀는 존 웨슬리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 그리고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에 이루어지는 그 칭의의 열매들에 대해서 설교한 것과 자기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지 나잇이라고 하는 재림교회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 교단들과
비슷한 여러 교단들과 같은 그런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운동이 뭘까요? 재림 운동입니다. 근데 그 재림 운동의 핵심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뭐하게 돼요? 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30년, 50년 혹은 평생 동안 해오신 분들이 만약 그 삶에서 성화의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의 삶에 없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칭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보다 내일 나는 뭐 하게 될까요? 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너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는 몇째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많은 이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을 그들의 시야에서 뭐 했다고요? 놓쳤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행함이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참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적 심판에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자신의 의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어떤 행함이 조금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은 참 믿음의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클립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스스로 살 수 있다면,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가톨릭 교도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뭐처럼요? 품삯처럼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뭐밖에요?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최종적 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렌 화이트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는 입혀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화되는 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의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뭐를 주고요? 자격을 주고, 두 번째 의는 우리가 하늘에 알맞는 적합성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뿔 교회의 성도님들이 지금은 무슨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지고 거룩한 생애를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뭐 하는 겁니까?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산상보훈 11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강제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녀는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복음 기별을 회복시킬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제가 갑자기 등장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소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가력 부분 기별 제1권 372쪽에 있는 글입니다. 이거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천사의 기별까지도, 최종적 심판의 순간까지도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바울이 칭의를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뭐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냐면 우리의 행함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쓰러집니다. 클립 20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를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가 충돌이 되는 것일까? 자, 다음 클립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지 외적인 준수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수하는 내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뭐를요?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행함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함이 있고 어떤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된 생애는 심판의 날에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로 채택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현재의 칭의가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면제시키지 못합니다. 칭의를 입은 이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오늘날 구원을 이루도록 요청받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진리 횃불교회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흔히 우리가 뭐라 불러요? 왼수라고 부르죠. 왼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 왜 왼수가 됩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클립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클립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세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 바로 옆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단상에 제가 딱 섰는데 저 맨 뒤에 저희 집을 매주 방문하는 한 노숙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그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무언가를 받아가는데 제가 돈 달라면 돈 주고 양말 달라면 양말 주고 심지어는 신발을 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게 그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 그분이 저희 집에 또 방문해서 제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딱 이렇게 돈을 주고 빨리 가시라고.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는데 안식일날 단에 딱 섰는데 바로 저 뒤에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설교단에 딱 쓰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딱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교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훈재야, 너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었지? 아니야. 이게 너야.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려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된 그 상태에서 다시 단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뭐로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나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마쳤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의는 조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직 뭐만 필요합니까? 예, 그분이 주시는 믿음, 은혜만 필요한 거죠. 클립 25입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말은 행위의 기초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요컨대 구원은 믿는 자가 하나님과 처음 화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구원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최종의 심판 때 내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은혜라면 그 은혜 때문에 최종적 심판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해야 되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게 중요하지 최종적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클립 26입니다. 재림교회의 관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과 개별 신자들이 믿음을 통하여 저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을 전유하는 차후 국면,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시는 이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재림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 중보사역에서 두 가지의 뚜렷한 국면을 보게 됩니다. 곧 마지막 심판 이전의 국면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재림전 심판의 기간에 그분이 완성하시는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가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선물을 마지막 재림 때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최종적 심판을 보고 사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누구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클립 20입니다. 29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재림교회는 최종 심판의 종말론적 차원을 구원론 안에 통합시켜온 반면에 일반 개신교 신학은 이를 배제해왔다. 개신교회는 실존적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것과 최종적으로 구원이 비준되는 것 사이에 사실상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 믿고 고백하면 구원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두 가지 차원 모두 기본적으로 현재의 실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림교회 신학은 칭의의 이중적 시간 차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칭의가 되는 바로 이 순간과,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비준이 되는 그 두 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돌이켜보면 솔라 피데라는 급진적인 교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설교 전반을 고려하는 데는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행위에 따른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간간히 나타나는 언급들의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은 날카롭고 지속적 강조를 가지고 선언되며, 따라서 우리는 그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최종적 심판까지 다른 개신교와 달리 우리는 바로 그 즉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적 사건의 최종적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이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산 영업교회라고 하는 지회가 이사 가기 전에 교회가 일산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1년 동안 하고 시조사로 가게 됐었는데, 그 1년 사역을 하게 되는 마지막 그 기간에 대만으로 봉사대를 갔어요. 근데 그 봉사대를 가서 10명의 봉사대원과 함께 봉사를 잘 마치고 1박 2일 동안 관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봉사대원들의 그 연령대가 10대 소년에서부터 50대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제가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대원들에게 계속해서 연거푸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관광하실 때는 여권이 필요하시니까 여권을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디 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권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1박 2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비행기는 11시 타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여권 확인해 보세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여권만 있으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권을 사람들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있던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목사님, 여권이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잘 찾아봐. 그러면서 그 가방을 다 뒤집고 방을 다 뒤졌어요. 근데 여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흘린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찾을 길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간은 거의 9시가 다 지나가고 있어서 11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다 떠나야 돼요. 근데 그 아이만 두고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공항으로 보내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 아이와 저만 남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날 내가 내일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 같이 생일 파티하자. 근데 그 꿈이 무산됐습니다. 대만은 우리 그 수교가 깨졌기 때문에 그 대사관이 없어요. 영사관이 없고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더 걸리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인 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만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죠. 한국에 계신 부모가 이 아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내가 알려줄 테니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전화 바로 한 다음에 이것 좀 빨리 준비하시라고, 오늘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자기도 장담 못하지만 빨리 좀 보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이제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초조함을 넘어서서 포기했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여기서 뭐 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무소가 5시쯤 문을 닫는데 5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 엄마한테 카톡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류를 지금 다 보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무소로 아이를 데리고 뛰어갔습니다. 5시에 문을 닫는데 이미 5시가 지나버렸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마침 퇴근하려고 하는지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를 보더니 도와주겠대요. 그러면서 서류 온 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임시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항으로 가는데 저에게는 비행기 티켓의 값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만 저의 마음속에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그 예전 거 캔슬해버리고 그 아이와 두 사람 거 티켓을 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네, 여권을 확인하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권도 아닌 그냥 종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내밀었어요. 이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뭔지 모르니까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서 잠시 어디론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저희에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제가 그때 그 문을 딱 통과하면서 다리가 확 풀렸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믿었고 내 피의 값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죄인이지만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의 거민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만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 속에는 나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산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는 이 연약한 나의 삶. 그러나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한 나의 작은 열매들을 보시면서 최종적 심판에 이 사람은 나와 하늘에 같이 있을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를 향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아멘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